이 연기의 이치를 완전히 꿰뚫어 알면 깨달음을 얻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꿰뚫어 알고 난 후 실제로 깨달음의 행동을 해야 깨달음이 완성합니다. 마지막에 아까 수월 스님 얘기처럼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란이 되고 난 다음에 그 아란 되고 난 다음에 끊임없이 남을 돕다가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깨달음의 행동은 즉히 순수하고 무엇에도 걸림이 없는 자유의 의지로 가는 겁니다. 누구 시켜서 하는 게 아니야. 자, 그래서 연기를 보는 자 열애를 보리라, 그렇게 부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깨달음의 길로 가는데 가장 장애가 되는 것이 두 개가 있어. 큰 깨달음, 물론 뭐 여러 가지 그 깨달음 가는데 장애가 되는 것이 뭐 원내도 있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크게 딱 나타나는 것이 바로 하나, 1번 신에 대한 문제, 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명에 대한 문제. 이것이 깨달음으로 가는 가장 이 방해물. 그래서 이 신과 무명에 대한 공부를 확실하게 좀 해놔야 됩니다. 자, 부처님께서 도를 이루고 난 다음에 제자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신의 올가미에서 벗어났다. 인간의 올가미에서 벗었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인간의 올가미에서 벗어났다. 신의 올가미라는 것은 이 세상 모든 것이 신이 창조했고 모든 것이 신의 뜻이다 라고 하는 그릇된 견해는 생각이죠. 그런 생각에 빠져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인간의 올가미라는 것은 탐심과 성냄과 어리석음의 번뇌인 무명에 집착한 것을 말합니다. 이 두 올가미로부터 벗어날 때 완전한 올가미에 로부터 벗어나서 완전한 해탈 깨달음에 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신이라는 것은 도대체 뭘까? 한마디로 신은 우리가 생각해낸 거지요? 네. 그래 안 그래요? 생각해낸 건데 무엇 때문에 가장 순수한 욕망을, 가장 순수한 욕망, 이것으로부터 욕망의 결과물이 바로 신이라. 자, 여러분들 가장 순수한 욕망 들어볼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되고 싶은 마음이에요. 알겠습니까? 우리 이 생명체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아까 이 두려움 중에 가장 큰 것이 죽음이지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두려움 중에 가장 큰 게 죽음이잖아. 네. 일반 사람들은 이 죽음으로부터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죽음 때문에 신을, 인간을 만들어낸 거예요. 죽고 난 다음에 혹시 좋은 데 가려고. 그래서 만들어낸 것이 신에 대한 관념이다. 이게 바로 신에 대한 관념. 그러니까 인간으로 태어나면 의식이 있으면, 생각이 있으면 결론적으로 뭘 만들어낸다? 신을 만든다, 이 말입니다. 뭐 하려고? 이 두려움에서 좀 벗어나 보려고 이런 생각을 가신다. 그래서 인간이 만들어놨는데, 이 먼저 신을 만들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계속 우리 머릿속에 신의 생각이 남아있지요. 깜짝 놀래면 깜짝 여러분들 아이고 하면서 벼락에 빡치면 여러분들 나도 모르세요. 아이고 어머니, 안 그러면 뭐 아이고 하느님, 이렇게 하지요. 그래 안 그래요? 네. 그것은 뭔가 우리 머릿속에 이런 평상시 갖고 있는 뭐가 있어요? 신이라는 생각이 있다, 이 말이에요. 세세생생 이어오지요. 네. 그것이 사람으로 태어나고 좀 커가지고 뭔가 조금 눈떨쭉 되면 머릿속에 뭐 신비한 것만 쳐다보면 하늘 있는 것처럼 하늘 쳐다보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의 짓거리야. 알겠습니까? 네. 인간은 그렇게 짓거리를 하고 산다. 자, 그렇게 해서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 자라면서 이 신이라는 걸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이 신이 올가미가 되는 거야. 뭐든지 신의 이름으로 사람 죽이죠. 지금 봐요. 전쟁하는 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싸우는 거 봐요. 기독교인들을 봐요. 참 신의 이름으로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 죽였습니다. 이 지구상에서. 정말로 그거는 뭐
지금도 그런 분이 없어요. 신의 이름으로 해가지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도 아직까지 그런 생각에 새빨갛게 물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가장 무서운 것이 바로 신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가장 무섭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올가미로부터 벗어나야만이 깨달음으로 간다 그랬어요. 그것이 있는 한 깨달음으로 갈 수 없어. 얼마나 뿌리 깊은 것이 뿌리 깊은지 몰라요. 신의 올가미. 그 다음에 그와 맞먹는 것이 이 무명이에요. 자, 사람을 육신으로 사람 몸으로 몸뚱아리를 태고 나면 육체를 가고 나면 사람이 욕망을 가지죠. 그래야 안 그래요? 욕망 가집니다. 이 욕망이 적당한 이 숨쉬고 살아가는 데 대한 욕망을 가지면 되는데 엄청난 욕망을 가져갔기 때문에 이기심이 발동합니다. 그리고 이기심이 발동하게 되면 자기에 집착하고 자기에 집착을 하게 되고 소유욕을 일으키게 됩니다. 소유욕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상대를 분별하지요. 그래야 안 그래요? 시비 분별하세요. 그러고 내 것을 뺏어가면 막 증오하고 상대를 죽이려 하고 이런 마음이 막일라 합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사람으로 태어난 이것이 어둡기 때문이거든. 어리석은 마음 때문이에요. 밝게 어리석은 마음, 즉 진리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이에요. 왜 진리는 뭐냐 하면 아까 말한 대로 무상무화고지요. 아까 배웠잖아요. 네. 무상무화고기 때문에 네. 모든 것이 다 변화해서 없어질 것이고 변화해 가는데 왜 집착하느냐 이거예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근데 우리 집착하지요? 네. 진리를 모르기 때문부터 이 말입니다. 집착을 할 이유가 없는데. 자, 그래서 자 봅니다. 예, 7번 신은 누구일까? 신은 아까 말한 대로 마음속에 둘이 있기 때문이다. 인간은 신을 믿어야 한다. 그러나 신처럼 살고 신처럼 살아가는 사람도 있죠? 누구였습니까? 유병헌이 신처럼 살았잖아. 근데 영원했습니까? 안 했죠. 어디 지금 죽었다는 소리도 나오고 그러는데 신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또 신을 믿는 사람도 많지요. 지금 유병헌이 그 제자들이 보면 신 믿고 난리 났지요. 근데 그 신처럼 생기던 사람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모르게끔 막 지금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걸 그렇게 믿는단 말이야. 지금도 누가 뭐 얘기하니까 유병헌님 내지는 누가 얘기했는지 모르지만은 막 돈 모으자니까 막 하루 만에 막 몇십억이 모였다 40몇억이 모였다 그러지요. 무섭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의 어떤 그런 이 집착의 한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신을 본 사람이 없어요? 없어요. 물론 보여줄 수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신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 속에 있는 아까 뭐래요? 가장 순수한 욕망이라 했죠? 네. 근데 그게 욕망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인다. 신은 지극히 순수한 인간의 욕망의 결과다. 줄 쫙 끊어서 이거. 신이라는 정의가 지극히 순수한 인간의 욕망의 결과. 이것이 신이에요. 신의 정체예요. 자, 신의 유무에 대한 질문에 어느 종교학자가 말하기를 이거는 우리나라의 유명한 종교학자가 말했습니다. 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신이 있고 그 다음 읽어봐요.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은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이 말은 바로 신은 의식의 산물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인간 의식의 산물이지요. 그래서 이 말은 뭔가 하면 모든 것이 마음으로 짓는다고 같아야 한다. 똑같은 말이죠. 그래서 일체유심조와 똑같은 말이다. 결국 신이라는 개념도 결론적으로 인간이 만들어낸 거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네, 다음 8페이지 넘어갑니다. 그러면 인간은 무엇일까? 인간이라는 존재는 아까 전 그죠? 태어나는 순간 욕망을 가지고 태어난다 그랬죠? 네. 그래서 욕망 속에서 자라고 욕망 속으로 사라져가는 그런 존재로 나갑니다. 그래서 이렇습니다. 자, 의식이 있는 곳에 자, 사람 보세요. 한번 이거 봐요. 자, 우리 사람이 생명이 있는 곳에 생명체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마음이 있잖아요. 마음이 있죠. 몸과 마음이 있죠? 네. 생명이 되려면 몸뚱아리하고 이 마음이 두 개 있어야 돼요. 그 의식이 있는 곳에 뭐냐면 이 어리석음이 있다 이 말이야. 알겠습니까? 어리석음이 무명이 있다 이 말이야. 그리고 또 어리석이 있는 곳에 또 한편으로 신이 있는 거지요.
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신이 있다는 이 관념을 일으킨다. 이 관념. 이 두 개가 마치 빛과 그림자처럼 항상 같이 있는 거예요. 빛과 그림자처럼.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는 것처럼, 자, 사람 의식이 있으면은 항상 신이 있다 생각하는 생각이 일난다. 그죠? 그 다음에 또 육체나 몸이 몸뚱아리 있는 한 영혼이 일나죠? 무명이 일나는 거예요. 그 이것이 항상 존재하는 자체가 그런 거다 이 말. 그래서 이 불교는 무명과의 싸움입니다. 무명과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8정도의 길을 닦아가지고 결국은 무명을 갖다가 이렇게 다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무명의 실체란 것은 무엇인가? 무명은 의식이 있는 곳에 언제나 신처럼 의식이 있는 곳에 언제나 신처럼 무명은 도사리고 있다. 그리고 무명은 욕망을 만들지요. 욕망은 다시 또 무명을 만듭니다. 계속 서로가 돌아가면서 욕망은 무명을 만들고 무명이 또 욕망을 만들기도 합니다. 욕망은 무명을 만들고 무명이 욕망을 만들고 계속 그렇게 서로 물고 물리고 가는 속에서 이렇게 하습니다. 누가 무명을 안다 할 수 있으랴. 부처님께서 오랜 수행 끝에 자기 존재 욕망과 무명의 싸움을 끝내고 다음과 같이 시를 읊었습니다. 자, 요걸 같이 스님하고 한 소절 한 소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수많은 태어남 그 윤회 속을 헤매어 왔네. 수많은 태어남 그 윤회 속을 헤매어 왔네. 이 몸 맞는 곳을 찾았어. 이 몸 맞는 곳을 찾아서 그러나 찾지 못했었네. 그러나 찾지 못했었네. 거듭거듭 태어남은 괴로움이여라. 거듭거듭 태어남은 괴로움이여라. 오 집을 짓는 자여. 오 집을 짓는 자여. 마침내 너를 찾아냈도다. 마침내 너를 찾아냈도다. 너는 다시는 집을 짓지 못하리라. 너는 다시는 집을 짓지 못하리라. 모든 석갈에 부서지고 모든 석갈에 부서지고 대들보도 부러졌도다. 대들보도 부러졌도다. 이제 내 마음은 욕망의 소멸을 이루었네. 이제 내 마음은 욕망의 소멸을 이루었네. 갈등은 사라졌다네. 갈등은 사라졌다네. 네, 이렇게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다음에 이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여기서 너를 찾았다는 이 너는 바로 무명입니다. 네, 그리고 모든 습관에 부서지고 대들보도 부서졌다는 이것도 무명이 그렇게 부서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번뇌의 소멸을 하시고, 네, 이와 같이 신도 무명도 결국 우리 어디 속에 있어요? 의식 속에 항상 도사리고 있다. 그래서 일체 유심조라 그러잖아요. 모든 것이 마음 문제라 그러잖아요. 인간의 지극히 순수한 욕망을 신이라고 이름한다. 확실히 알았지요? 신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았지요? 신은 우리가 마음속으로 만들어낸 가장 순수한 욕망이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 지극히 순수한 욕망까지 초월해버려야 결국 윤회를 벗어나게 됩니다. 그 신의 욕망에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돼서요? 그 신처럼 그 신이 가는 곳으로 따라가지요. 그래서 천국 가려고 노력하지요. 그렇게 한다. 그래갖고는 천국 가면 계속 있어요. 그것도 과거하면 다 떨어져요. 다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천상에 태어나는 것을, 그 기독교에서 말하는 천국이라는 것은 우리 불교만 천상이에요. 네. 천상에 태어나기를 그렇게 해봤자 결국은 화가 되면 떨어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열반을 얻기 위해서는 천상에서도 벗어나야 된다. 근데 이 기독교 같은 이 데서는 천상이 태어나오자 너무 갈구하지요. 네. 그런데 불교의 이치로 볼 때는 천상도 한 흐름이야. 윤회 속의 하나의 흐름에 불과한 것이다. 이렇게 아시고, 자, 그래서 부처님은 마지막 같이 했습니다. 나는 인간의 굴레에서 벗어났노라. 나는 인간의 굴레에서 벗어났노라. 나는 신의 굴레에서 벗어났노라. 나는 신의 굴레에서 벗어났노라. 나는 모든 가래에서 벗어났노라. 나는 모든 가래에서 벗어났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이렇게 이제 제사가 55명이 됐을 때, 55명의 제사가 생겼을 때 전도 사명을 했습니다. 이제 가서 전하라고. 네. 그때 55명의 아란이 나온 겁니다. 네. 55명의 아란이 났을 때 부처님께서 얘기했습니다. 나는 인간의 굴레에서 벗어났노라. 나는 신의 굴레에서 벗어났노라. 그리고 나는 모든 가래에서 벗어났노라. 이렇게 하시면서 그대들도 인간의 굴레에서 벗어났노라. 그대들도 신의 굴레에서 벗어났노라.
그대들도 모든 가에서 벗어나노라. 왜냐 아라리 때문에 있습니다. 아라한. 그렇게 자 벗어나노라. 그래서 이제 여러분 그대들은 전법을 하러 떠나거라. 그래서 명령을 내렸어요. 사명을 줬어요. 자 아직도 이 세상에는 덜 악에 더러움에 덜 물든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완전히 악에 물든 사람은 그 고치 얻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덜 물든 사람이 있으니 그 덜 물든 사람을 위해서 가거라. 만약에 그 사람들한테 법을 전해주지 않으면 완전히 악에 물들기 쉽기 때문이다. 그래 하시면서 덜 물든 사람한테 이 법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 불교 여러분들 가정이 불교 상담학 가정이지요. 불교 생활 상담사의 과정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덜 물든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부처님 법을 전해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깨닫고 난 다음에 아까 목표가 뭐냐면 일단 먼저 예루자가 되는 거죠. 네. 열심히 예루자가 딱 돼가지고 그래서 이번 이 학기에 6개월간 깨달음의 길이라는 이 책으로 가지고 공부한 이 기간이 여러분들은 뭐냐면 뭐예요? 자 우리가 예루자로 되는 겁니다. 네. 예루자로 돼서 부동심을 가지고 이것을 우리 개성불교에서는 보통 초지보살이라 그래요. 초지보살. 부동심을 가지고 그와 유사한 견지입니다. 똑같다는 볼 수 없지만 어쨌든 그래서 그 초지보살과 같은 그런 게 가라기 때문에 스님 강의가 비록 스님은 공부를 원래가 대성불교를 공부한 교단에 우리 불교는 북방불교는 대성불교지요. 네. 대성불교에 있는 교단에 소속된 스님입니다만은 가르치는 내용은 대성불교뿐만 아니라 남방불교도 충분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깨달음의 장은 거의가 남방불교에서 지금 하고 있는 그 내용들 있잖아요. 그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연불수행이라든지 이런 북방불교 있지요. 이 북방불교의 수행법도 같이 들어있어요. 남방불교와 북방불교가 혼합이 되어 있으면서 그 모든 것이 추구하는 바가 다름이 아니라 이 무명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